자, 오늘은요 여호와의 망대로 나를 바꾸는 미스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미스바 기도회로 또 수요 예배 계속 지금 우리 교인들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불타오르는 컨셉보다는 좀 잠잠하게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아무리 거친 파도가 와도 우리가 요동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해야겠구나 라고 좀 컨셉을 잡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제일 세상에서 말 안 듣습니까? 우리 아들이 말 안 듣습니까? 우리 딸이 말 안 듣습니까? 내 배우자가 말 안 듣습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서 말을 제일 안 듣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특히 누구 말을 안 듣느냐? 뭐 좋은 말들도 많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일 안 듣는 게 나 자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일 말도 안 듣고 있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면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 기도 계속 해보겠다, 뭐 다이어트 계속 해보겠다, 이거 해보겠다, 저거 해보겠다 하지만 사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심삼일, 3일 뒤면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거를 수없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나도 몇 번 못 바꾸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꾼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스바라는 하나님이 나의 망대를 바꾸시는 그 현장 앞으로 나가면 그렇게 안 바뀌던 나도 싹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싹 새롭게 바뀌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것도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망대를 세우시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실 그 시대는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는요, 우리 강단 말씀 나온 적 있었죠? 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배경, 그 다음에 경험, 이런 것들이 최고인 줄 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항상 뒷전으로. 교회에서도 전도 캠프를 딱 진행을 해봐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번에는 꼭 시키는 대로 좀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뭐라 그러냐면 매일 두 분이 팀을 구해서 정해서 가셨는데 이번에는 한 분이 가보십시오. 왜냐면 둘이 가면 서로 의지할 게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해. 리미락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혼자 가십시오. 다 다녀오고 난 다음에 물어봤더니 한 분도 혼자 가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 누구랑 같이 갔어요. 왜요? 두려우니까요. 왜요? 그다음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이런 상태 속에서 나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죠.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해야죠. 누가 내 기도 들으면 어떡해?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음성은 하나도 안 들리고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야 돼요. 대예배 시간에 여기 앞에 앉아 있으면 뭐가 보이죠? 앞에밖에 안 보여요. 다행이에요. 저 뒤에 앉으면 아이고, 저 왜 이렇게 돌아다니지? 왜 이렇게 찬양을 안 하지? 보일 텐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보이니까 찬양이 되어지고 대표 기도 시간에도 기도가 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꾸 다른 걸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자꾸 옛날 거 내게 나오기 때문에 또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사실은 블레셋의 압제와 언약궤가 상실된 그런 현장이었죠. 영적인 총체, 그 다음에 또 군사적으로 총체적인 난국 속에 있을 때에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의 중심과 기도를 더 모으는 미스바 현장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지리적인 자리가 이동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회복이 되고, 또 그동안에 이방 신과 우상들을 섬겼던 모든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미스바라는 현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죠. 그럼 우리는 왜 미스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이 사단의 망대, 흑암과 거짓의 망대, 우리의 그 앞에 서 있는 게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세상의 가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을 우리의 망대로 삼고 있고, 또 이 세상 것들을 자꾸 나의 망대로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넘어지고, 결국은 파멸되고, 결국은 저 땅끝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영적인 어둠 속에 갇히니까 참된 위험과 참된 길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문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따라합니다. 여러분, 따라한다니까요. 그 예를 들어볼까요? 문화가 어떤 건지. 제가 밤늦게 한번 집에 들어갔다가 조용히 TV를 딱 켰는데 식구들이 자고 있으니까 볼륨은 못 켜고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그 화면에서 뭐가 나왔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한테 절하지 않는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히스토리 채널에서. 보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넓은 데 다 모여 있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모든 악사들이 악기들을 다 막 울리고 막 열심히 할 때 사람들이 다 엎드리는 거예요. 화면이 보이는데. 근데 3명이 안 엎드려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기 다 서 있는데 3명 다 엎드렸는데 3명이 딱 서 있으면 딱 티나겠죠. 딱 티가 나더라고요. 그게 문화거든요. 너도 해도 괜찮고 나도 해도 괜찮고, 이게 문화예요. 그래갖고는 결국은 그 3명이 풀무불에 이렇게 끌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메시지 들을 때 다니엘은 어디 있었을까 맨날 말씀하셨잖아요. 다니엘은 어디 있을까? 그 영화에는 다니엘이 울면서 풀무불에 집어넣지 말라고 막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문화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속이면 깜짝같이 우리를 속기 때문에 영적인 어둠 속에 갇히게 되고, 그 영적인 길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특히 신자들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함정, 틀, 올무를 줘서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게, 그래서 거기 집착하다가 해도 안 되니까 자꾸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사단이 그저 잘못한 거냐, 사단이 범죄의 원인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사단은 주특기가 뭐예요? 분리도 시키고 이간도 시키고 속이기도 하고. 근데 원래 자기 직업이에요. 그 하는 게 자기 주특기고, 우리가 근데 속는 건 누가 속아요? 우리 자신이 속잖아요. 그죠? 뭐 사단이 야 선악과 따먹어 라고 했지만 집어서 먹은 것은 누구예요? 그죠? 이 하와하고 아담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와서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물질,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안 돼, 이런 무식한 사상에서 빠져나오고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의 망대를 완전 버리고 우리가 미스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또 서론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자, 여길로 가야 되는데 자기의 소견에 맞는 여정으로 자꾸 가는 이 여정을 위험한 여정이다 라고 이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지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지,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식구들 사람들은 위험한 길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 경험, 세상의 법칙만을 최고로 알고 심지어는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 여기로 가고 있고, 또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자꾸 내 명철이 나와요. 우리가 나름대로 이거는 이래야 돼, 저거는 저래야 돼. 그거는 본인 생각이죠.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시대가 변화되면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관념들, 시대에 따라서 나오는 통습들, 모든 것들 다 변화됐어요. 그죠? 옛날 게 지금에 맞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 게 지금도 맞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 묵도할 때 읽었던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있잖아요. 요즘 우리 전도 캠프를 하면서 예전에 99년도, 90몇 년도 테이프를 보고 지금 메시지를 딱 들어도 너무 지금하고 똑같아요. 왜지? 라고 생각,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은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1.1핵도 다 지구가 끝날 그 전까지 다 이룬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가라고요. 미스바로 외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려고요. 정말 여러분 죽기 전까지 가서 오지 마시고 평안할 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딱 붙잡습니다. 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여정을 가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멸망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왜 미스바로 가야 됩니까? 잘못 세웠던 이정표 후대들에게 고통을 남기게 됩니다. 부모 세대의 불순종과 영적인 타락은 자녀들에게 고통과 혼란을 전가시키고 예레미야가 말씀처럼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갔잖아요. 없어졌어요.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요 영적인 유산을 날려주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보면서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대로죠.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에게 구원과 승리의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이정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는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기념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걸음이 조금 힘든 걸음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정표를 만드는데 여러분 서울 사람이 가서 저기 부안에 가갖고 이정표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평생 살았는데 부안 사람들 그만 아는 그 길에 가서 이정표를 못 남기잖아요. 적어도 이정표를 남기려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 우측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고 또 좌측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고 잘못 갔을 때는 거기가 막혀 있는 길이고 돌아 나와야 되고 이런 이정표들을 우리가 기념비로 남기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갈 때에 이런 문제 속에서는 어떻게 답을 찾아내고 이런 갈등이 올 때는 어떻게 갱신하고 또 이런 위기가 올 때는 그 안에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우리가 곳곳에 이정표를 세우고 또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 문제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갈등하고 있잖아요. 또 위기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어요. 아닌데 분명히 그 속에 있는 답이 있고 또 갱신하면 되고 또 기회를 찾으면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계속 방황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핑계대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를 분명히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스바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는요, 흑암과 사단의 거짓된 망대를 완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나를 바꾸지 못한다 했잖아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미스바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저 스스로 바꿔보려고 엄청 많이 노력했어요. 잘 안 돼요. 또 돌아가요, 옛날로. 그런데요, 정말 제 인생의 미스바라는 예배 시간, 제 인생의 미스바라는 말씀 시간, 하나님이 나를 자연적이 바꿔주시는데 뭘 그렇게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고집으로 가던 이 여정을 멈추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네셀입니다. 또 잘못된 이정표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가하는 참된 이정표를 세우는 출발점, 언약궤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겠습니다. 본론입니다. 미스바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흐름들을 완전히 싹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했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그 한대용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김 목사님은 예배를 잘 안 드리던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저를 잘 아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예배위원 담당 목사님이 되더니 맨 앞에 나와서 예배에 성공하고 있다. 약간 좀 기분 나쁜 말씀이긴 한데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를 예배위의 담당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진짜 큰 뜻이다라고 생각해요.
예배에 매일매일 성공하고 예배,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 저는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꾸 주변 사람이 저를 힘들게 해요. 문제가 엄청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던 우리 동료 목사님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옆에 못 있겠대요. 왜냐하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자꾸 큰 문제들이 오니까 제 옆에 못 있겠대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위원 하면서 또 예배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 예배를 딱 드리고 그리고 이제 조용히 혼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딱 드는 생각이, 여태까지 그 많았던 모든 문제들이 다 어디 갔냐 싶더라고요. 없어졌어요, 그 문제들이. 그래갖고 감사하구나. 그러고 하고선 차를 몰고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다시 기도해 보니까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도 그 문제들은 산발하고 있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어졌구나 라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미스바가 그런 데예요. 자,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그분을 향하고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그 진정한 예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망대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망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망대입니다. 말씀의 역할은 시편 119편 10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올바른 길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별하게 되고 또 수많은 죄의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말씀의 망대로 영적인 위험을 감지하고 미리 대비하고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계획을 분별하게 됩니다. 말씀이 망대가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게 어디서 회복됐다고요? 미스바에서부터. 그리고 오늘 이 현장이 미스바 현장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는 이 귀중한 축복이 시작되는 현장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기도의 망대. 여러분, 미스바의 어원을 챗GPT나 또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망대다 또는 망루다 또 전망대다 또 파수대다 이렇게 나옵니다. 멀리 내다보고 위험을 감지하기도 하겠지만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망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망대 되신다는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는요 여기 교회 올 때 올림픽대로를 타고 운전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 날이 맑은 날 뭐가 보이냐면 올림픽대로 저쪽 끝으로 뭐가 보이냐면 롯데타워가 보여요. 그 120 몇 층이라면서요, 롯데타워. 그러면 전 알아요. 롯데타워 있는 저기가 잠실이지, 그죠? 잠실. 기준이 딱 되니까 아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요 나의 기준이 생기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가 생기고 내가 뭘 해야 할지가 생기고,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자꾸 다른 걸 망대 삼단 말이죠. 여러분, 또 미스바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야곱과 라반이 이제 헤어지면서 서로 축복하기로 맹세했던 영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의 미스바는 어떤 데냐면 백성들이 모여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물을 붓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의 망대를 재건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 모세가 10계명 얻으러 여러분 시내산에 갔는데 남아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금부치들을 다 걷어갖고 불에다 집어던졌어요. 그때 뭐라죠? 그게 황금 송아지가 되어서 뚝딱하고 만들었어요. 저절로 나왔겠습니까? 지들이 만들었지? 그리고서 뭐라 그랬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갖고, 그죠? 우리 모세한테 야 빨리 내려가 봐. 지금 백성들이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빨리 확인해 보라고. 그 자리에서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저 10계명 받은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갈라지게 하는, 깨지게 하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 우연치 않게 그저 야, 저게 우리 하나님이다, 저게 우리의 망대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소. 그래서 금요일 날 미스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진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배 시간에 나온다고 복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복 받으려고 이 시간 나왔습니까? 나 주일 예배 드렸어,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복 주실 거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제가 우리 렘넌트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렘넌트 한 명이 어떤 분한테 너무 시험 들었어요. 5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와. 찾아가서 말했어요. 예배를 한 번 빠진다고, 2번 빠진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다. 당장 막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고 막 어려워지는 게 아니다. 근데 그게 차츰 쌓이면 나도 모르는 새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맞지? 맞다 그러더라고요. 반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 잘 드렸네요, 참 잘했습니다, 도장 5개 짱, 이게 아니고 예배 승리했네, 오늘 예배 승리한 사람에게 각자 10만 원씩 20만 원씩, 이게 아니고 예배 잘 드렸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쌓이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무너진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번에 회복하는 장소, 거기가 미스바죠. 자, 기도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세워지고, 또 영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영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걸 알 수 있는 파수망대로 세워지고, 그리고 시험을 물리치는 힘을 얻는 통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현장, 거기가 바로 미스바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망대입니다. 미스바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평화를 회복시킨 것, 이유가 뭡니까? 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망대로 세워질 때 전도라는 것은 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어진다. 여러분,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분명히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에이, 해봤는데 안 돼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최대의 적 사단은 우리에게 아주 쉽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뭘 줘서 넘어뜨리냐? 불신앙.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도움받는 게 아니라 불신앙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요. 또 여러분들은요,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불신앙을 선물로 뿌리고 다녀요. 상품권처럼.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에게 선물 받고 도움받으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도움 주는 사람도 없고 선물 주는 사람도 없으면 불신앙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다녀요. 어디 불신앙 없나 하고. 이 말씀을 2000년 1월달 2001년에 그저 이 전도 캠프 메시지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딱 지금하고 똑같구나 우리가. 여러분, 모든 불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또는 사람들이 지난주 강단 말씀에 나왔잖아요. 아예 정해놓고, 그죠? 안 될 거라고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 안 주시지?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축복을 주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한테 주셨던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자리, 모든 축복을 찾아가는 그 말씀, 그것이 응답되고 증거되는 기도, 이 자리가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망대로 세울 때 전도가 확인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흑암 세상에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교구를 새로 맡아서 이제 올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맡은 교구에서 지금 2번째 우리 훈련 캠프를 했어요. 전도 캠프를 훈련으로 6주씩 2번을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실제 전도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맞구나.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구나. 요거를 이제 확인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그리고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구나. 또 현장에 보니까 예비된 지교회를 열 수 있는 12지교회를 열 수 있는 현장들도 굉장히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작정하기를, 그러면 12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2사역자를 훈련시켜야겠구나. 12사역자를 훈련시키면 교구에 12지교회가 열리면 그 12지교회에서 그냥 지교회 아닙니다. 제가 어느 현장 갔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교회가 5개가 있었대요. 5개가 다 문 닫았대요. 잘 됐어요. 왜 잘 되냐면 다시 응답받아 시작하면 되니까. 지교회 안에 5기초가 들어가서 지교회가 계속 돌아가지 않으면 지교회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지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역자 12명. 그리고 그러면 그 12명 있는 현장에 뭐가 나오냐면 70인들이 나오고 70인들이 70현장 영향을 줄 때, 그때서야 여러분들 메시지에서나 나오는 대교구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먼 얘기 같죠? 어떤 분들은 그 대교구 응답은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저 작은 교회들이 받는 응답이야. 아닙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가면 여러분들이 그 지교회를 직접 운영하고 거기서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까지 하는 그런 지교회 사역자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70인들이 일어나고 대교구를 움직이는 중직자가 되어서 세계 선교 현장과 연결해서 이 세계 대교구,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 안 믿어요. 그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저 딴 사람 얘기, 별나라 달나라 얘기 아닙니다. 곧 1, 2년 안에 우리 교회가 저 응답받아 가야 될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시대의 망대입니다. 미스바에서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데 시대의 망대를 세우고 바꾸는 겁니다. 미스바 선지자 사무엘은 당시 혼란스러운 시대를 영적으로 들여다보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나아갈 바를 제시했습니다.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망대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가서 거짓된 흐름과 그리고 죄악을 향해 경고하고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살리는 빛을 우리가 비춰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개인의 영적 분별력을 넘어서 또 교회가 우리 개인의 영적인 것, 이것을 뛰어넘어서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시대의 망대가 되도록 하는 곳, 거기가 바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미스바. 우리 미스바 기도 내내 동안에 이 응답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 자, 그리고 강단 말씀에서 미스바는 하나님 망대를 바꾸는 데고, 미스바 거기는 에베네셀의 응답이 바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여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네셀은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과 승리하심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미스바에서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블레셋의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절제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서도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 이해가 안 되죠? 430년 노예 생활했어요. 나도 노예고 내 밑에 다 노예야. 또 노예. 태어나면 또 노예. 노예는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그죠? 그런 노예가 출애굽을 빠져나오는데 상상치도 못하죠.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면 저 애굽과 싸워서 이기든가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이 체제를 전복시키든가 이렇게 나가든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야,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지만 분명히 그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안 믿어. 왜 무슨 이 어려운 걸 피 발라 나간단 말이야? 하고 재앙에 같이 휩쓸려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자, 사무엘이 번제드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큰 우레가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승리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꼭 해야 할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싸움을 제일 잘하는 장수는 지혜로운 장수이다.
또 그 지혜로운 장수를 이기는 장수는 덕스러운 장수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장수는 누구겠습니까?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잔잔하게 막 갈등이 있고 막 싸워야 될 일 많죠. 내가 해야 될 거 생각해 보세요. 나는 2, 3, 7 나라 살려야 되고 5천 정도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하고 싸워야 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 전쟁을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준비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이 미스바에서 에베네셀 응답을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여태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거로 시작이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여정은 고난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험, 결국은 참된 평안과 승리의 시간표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에베네셀은 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영적 서밋의 길이에요. 자, 이 7가지 중직자들 매뉴얼로, 렘넌트들도 매뉴얼로, 우리 교육자들도 매뉴얼로 갖고 있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집중의 시간, 아침에는 힘을 얻고 낮에는 말씀 확인하고 응답 확인하고 밤에는 답을 찾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것이 플랫폼이 된다. 전 아침에 8시에 서밋 타임을 합니다. 밤 10시에는 집중 타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엔 14시간입니다. 14시간의 시간은 저에게 렘넌트 타임. 낮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잘 안 돼요. 또 놓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 꼭 해야 할 것을 만들었어요. 메시지 정리하는 시간, 그죠? 이것을 저의 작품으로 남기는 시간,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꼭 성경 말씀 읽어야 될 그 성경 말씀을 읽기 쉬운 드라마 성경으로 다시 올려줘서 그 말씀 읽게 하고 1년에 1독은 하게 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의 시간, 목표가 있습니다. 300% 찾는 거예요. 나에 대한 거, 현장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거.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응답은 5가지 흐름을 기도 속에서 계속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통하는 안테나를 세우는 거죠. 신부는요, 우리의 파수꾼으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매일매일 누릴 때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권세는 무엇입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에요. 어떤 기념입니까? 하나님이 여태 없었던, 앞으로도 없었던 그 응답을 기념으로 남기는 거죠. 전도는 답을 주어서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할 때는요, 여러분 제자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제자가 나오면 그 제자를 통해 시스템을 세우고, 선교는요,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갔더니 네피림이 무너지고, 그 증거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것이 제1캠프, 제2캠프, 제3캠프 한 나라를 살리게 되는데, 이 말씀들이 이론으로만 끝나면 계속 이론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면, 그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분명한 확실한 영광 돌리고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정표자 기념부입니다. 언약궤는요,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죠. 그 안에 10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궁금해요. 여러분, 저는 주로 히스토리 채널 잘 보는데 어느 날 히스토리 채널 보니까 피라미드를 발굴하는, 그죠? 그래갖고 그게 누구 왕의 몇 세 누구의 왕의 묘인지 찾아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 막 관도 나오고 막 도구들도 나오고 막 보물들이 막 나와. 희한하네. 우리 왜 이 기독교는 이 유물 발견하면서 이거 왜 이런, 그죠? 이 언약궤는 왜 안 나올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쿰란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쿰란 공동체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있어요. 거기서 뭘 했냐면 이사야서 성경을 대피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발견되는데 왜 이게 발견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발견 안 되는 게 다행이죠. 그죠? 발견 안 되는 게 다행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죠? 지금도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뭐 구름 기둥이 낮에 계속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난리가 나겠죠. CNN, BBC, ABC 뭐 다 와서 치려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도 그와 똑같은 응답을, 그와 똑같은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직접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 이게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 속의 언약궤는 언약궤 메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승리를 이끌고 또는 재앙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언약궤가 움직이는 이정표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망대와 여정으로 세우는 이 이정표는 결국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동반하는 움직이는 이정표이자 기념비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삶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길을 제시해서 생명들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는 모든 삶은 모든 순간이 증거가 됩니다.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의 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것을 선포하는 확실한 이정표가 바로 언약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망대와 언약궤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어제 화요 집회 갔더니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더라고요. 한 사람만, 그 한 사람이 노예로 가 있으니까 그 집안을 축복하시고, 그 한 사람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감옥을 축복하시고, 그 한 사람이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세계를 살리시고,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미습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참된 부흥의 축복을 누리는 팀을 구성하는 사람. 여러분,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말씀, 원단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세 가지 내용이 있었죠. 빛의 성전, 빛의 경제, 참된 부흥 있었잖아요. 여러분, 참된 부흥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24, 25 영혼의 팀인데 만들어진 팀, 만든 팀이 아니라 만나지는 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팀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면 불신앙 찾아가고 불신앙 선물 주고 불신앙 포럼하기 바쁜 사람들이 어느 날인가 싹 밀습 앞에서 바뀌어갖고 내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주신 24, 25 영혼을 어떻게 포럼해야 될까? 라는 거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 팀이 어떤 팀입니까? 어저께 말씀 주셨어요. 애굽복음 한 7명 한 팀, 요게벳, 이드로,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나합까지. 블레셋 막는 한 팀, 4명, 다윗, 한나, 이세, 사무엘까지. 아람 나라를 막은 한 팀, 3명, 오바댜, 엘리야, 엘리사. 바벨론 현장에 5명,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에스더. 이런 팀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망대와 언약궤의 비밀을 가진 자는 이 한 팀이 원리스 이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하여 대로를 만드는 자, 대로를 만들고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중간중간에 돌뿌리처럼 걸리는 것들, 돌을 다 제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여기다 라고 올 수 있는 길을 들고 따라오게 만드는, 그래서 강대국, 약소국, 오천종족 그 네피림병을 치유하고 모두를 살리는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미스바는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현재인데요, 현재 진행형이고요, 또 미래에게 우리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항상 서야 할 영적인 자리가 여러분 거기입니다. 미스바, 여호와의 망대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곳, 이게 우리 교회요. 이게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요. 이것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증거로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살리는 일이며 그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네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신 그 여정을 가는 것. 그리고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정표이자 기념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미스바의 증인입니다.
미스바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죠? 본 사람, 체험한 사람 못 말립니다. 내가 봤다는데, 내가 체험했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미스바의 확실한 세 가지 응답을, 여러분, 망대와 또 여정과 이정표의 응답을, 또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망대와 또 여러분들 주시는 이 에베네셀과 언약궤의 응답을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진 내가 하는 그 업, 학업이든 직업이든 생업이든 산업이든 모든 그 업에 대한 증거를 주시고,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모든 것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교회,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이 미스바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현장에 대한 증거예요. 현장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현장에 가보세요.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또 나라에 대한 증거, 이걸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스바의 사실적인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미스바 어떤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망대로 나를 바꾸시는 곳. 이 응답이 3일 동안, 또 3일 동안 뿐만 아니라, 남은 3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평생 생각나고 기도되고 응답되고 증거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